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종교개혁 기념 세미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코람데오의 사람들이라는 이 청교도의 그들의 신학과 사상에 대해서 함께 배우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소위 청교도 목회를 한다는 그런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그렇게 섬긴 적이 있습니다. 또한 신학생 시절에는 그 청교도 설교로 아주 유명하신, 이름만 되면 아마 아실 텐데, 그 교회에서 함께 교육자로 인턴십이긴 하지만 같이 교육자로 같이 훈련도 받고 공부도 하고 또 청년들과 함께 같이 나누기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소위 청교도 문헌을 아주 많이 읽었다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런저런 교제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좀 오해 내지는 좀 그런 청교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좀 제가 느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청교도 하면 우리 특히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오해가 뭐냐면 대단히 그 지적으로 좀 탁월한 그런 그 부류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약간 느낌적인 느낌이겠지만 이 청교도가 잉글랜드, 영국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영국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약간 고풍스럽고 고상하고 고급스럽고 또 되게 좀 앤틱하고 클래시컬하고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되게 우아한 그런 모습들. 그래서 거기서 출현한 청교도를 우리는 그런 식의 매우 지적이고 영적으로 이렇게 탁월한 그런 걸로 우리는 자꾸만 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그 죄의 본성을 그 청교도라는 것으로 이렇게 오버랩 해가지고 약간 폼을 잡는 그런 차원에서 이 퓨리탄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한때 지배했던 그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에서 발현한 청교도인인 만큼 대단히 뭔가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이게 오해라는 것입니다. 이 청교도는 말 그대로 말씀과 고난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고난의 여정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청교도인 것입니다. 청교도의 정의를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지난 시간에 적어드린 거, 제가 여러 책들을 좀 문헌을 살피면서 제가 만든 정의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청교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을 끊임없이 실존적으로 성찰하고 실제적으로 생활한 거룩한 그런 칼빈주의자, 거룩한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늘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실질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뭔가 좀 이렇게 앤틱하고 클래시컬한 그런, 그래서 뭐 우리가 그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어느 날, 분위기 좋은 날 종로길을 걸으면서 그 고즈넉한 돌담길 옆에 있는 커피숍에 들어가서
에스프레소 한 잔을 딱 시켜놓고 멋진 시집을 뭐 윌리엄 블레이크라든가 뭐 워즈워드의 책을 딱 읽으면서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낭만과 이런 식으로 이 청교도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났던 소위 청교도를 좋아한다는 젊은 친구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한국 교회에서는 늘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니까 이거는 자기의 지성과 이성에 안 맞는다 이거죠. 근데 청교도의 책들은 너무 지적으로 우월감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청교도의 영성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실제로 말씀 때문에 고난을 감내하며 살았던,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청교도를 뭐라고 얘기하고자 하냐면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는 라틴어인데 이 코람은 전치사예요. 누구누구 앞에, 이 네오는 다 알다시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살았던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그 정신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인 것입니다. 고상을 떠는 게 청교도가 아니라 실제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더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지를 고민했던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인 것이죠. 고즈넉한 돌담길에 있는 커피숍에서 에스프레소를 먹는 게 청교도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사는 겁니다. 이 커피 하니까 떠오르는 생각이, 오늘 제가 아침에 오는데 우리 커피를 싸우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심하게 운전한 것도 아닌데 커피가 차 안에서 쏟아진 거예요. 주일 아침부터 이게 무슨 이런 피곤한 일이 다 발생한 거죠. 막 커피 냄새가 나고 진동을 하고 막, 설교하고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막 그걸 들고서 막 그러면서 막 집사람하고 저하고 막 서로 막 표정 관리하면서 누구 탓을 하고 싶은데 커피를 왜 이따위로 달았냐, 저 사람은 운전을 이따위로 하냐, 막 그런 식의 불만이 나오는데 꾹 참고 그냥 이게 청교도인 거예요. 말하자면, 아시겠습니까? 고즈넉한 커피숍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막 승질이 날만한 상황인데도 하나님 앞에서 그냥 참자, 이런 상황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막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열이 빠쳐요. 막 애들도 속색이고 막 설거지도 안 해놓고 막 집도 막 엉망이고 막,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를 떠오르는 겁니다. 분위기 좋은 곳에선 무슨 은혜를 왜 못 받아요? 잔잔하게 클래시컬한 음악 깔리면서 막 정말 분위기 좋은 데서는 그냥 일반 은혜가 그냥 막 엄청 생기죠. 그런 데서는. 그런 게 청교도가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정말 짜증이 막 엄청 막 충일하는 곳에서 그때 코람데오, 그게 바로 청교도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교도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영 제국의 모습과는 전혀 사뭇 다른 그런 식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영 제국, 그 당시에 이 17세기, 18세기가 대영 제국의 전성기였잖아요. 이때 청교도는 가장 욕먹고 비아냥조로 치부받았던 사람들이 이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역설이죠. 그래서 이들이 쫓겨가듯이 피난 간 곳이 뉴 잉글랜드잖아요. 대서양 건너가면서 그들이 저 미국 땅에 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좋아서 간 거지, 그들의 그 플리머스, 그 메이플라워의 호를 타고서 그들이 이 대서양 건너가고 그 플리머스 항에 도착하고 그들이 그 미국 척박한 땅에서 첫 삽을 떴을 때 그 장면들을 글로 보면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의
사람이 다 죽었어요. 굶어 죽고 얼어 죽고 그렇게 척박하게 살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들이 감사절기를 지켰던 것이 추수감사절인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11월 셋째 주에 지키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큰 복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자체를 통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렸던 그 유래가 청교도의 추수감사절기였던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 개신교의 추수감사절의 전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큰 걸 나에게 주셨는가, 그것을 내가 보상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 이거는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고난 자체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았던 그 삶의 궤적, 그 자체를 통해 흘러나오는 기쁨과 감격이 감사인 것이죠.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다 청교도의 전통인 겁니다. 따라서 장로교, 우리 개신교의 시작은 존 칼빈이며 또는 그 형태의 어떤 원조는 존 낙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그 실제적인 개신교의 그 전통, 그 체계를 실제 삶 속에서 구현해 냈던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인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 정신 그러는 거. 이 청교도 정신, 우리의 직속 개신교 선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 것이죠. 풀어서 말하면 코람데오 앞에 살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그의 영광을 향해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당연히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반드시 본질적으로 세상의 영광과 반대되는 삶을 산다는 것을 함의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미움과 박해를 당하는 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았던 삶의 정형을 보여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었던 청교도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와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어떻게 보면 사서 고생을 하고 일부러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혹자들은 이렇게 야유와 비아냥 쪽으로 말할 것입니다. 정말 유난 떤다. 왜 그렇게까지 믿어야 하느냐? 그냥 적당하게 믿으면 뭐 어디가 덧나냐? 니들은 뭐 잘났냐 이거죠. 너는 잘났냐? 그런 식의 야유와 비방과 심지어 협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영적 왕따를 당한 겁니다, 청교도들이. 그래서 학폭과 왕따에 못 이겨서 학교를 이전하듯이 옮기듯이 이들은 그래서 뉴 잉글랜드, 지금의 아메리카, 미국 땅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난주에 혜진 자매가 갈 때 우리가 선물을 줬잖아요. 그 선물이 그 존 버년, 청교도예요. 존 버년도. 그 존 버년이 쓴 그 철로 역정이잖아요. 그 철로 역정의 오리지널 네임이 그 필그림스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계속 과정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존 버년이 이렇게 약간 재미난 드라마틱하게 글을 써놓은 거거든요. 그쵸? 읽어보셨어요 다들요? 우리 집사님 읽어보셨죠? 네. 거기서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그려지든가요? 말 그대로 고난이에요. 고난. 필그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박해와 미움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이거를 자꾸만 이렇게 다르게 이해하는 거죠. 예수를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모든 게 잘 풀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혹시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다면 죄송하지만 번지수를 잘못 찾으신 겁니다. 여기는 그 반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잘 추구하면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곳이 바로 기독교다. 그 왕따 당하는 이유, 그렇게 왜 유난을 떨듯이 미움을 받는 그들의 그 깊이 있는 사상은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볼 겁니다. 그걸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하고 싶은데, 하나는 이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그들의 시선을 좀 생각해 볼 것이고, 이것을 인간을 아는 지식이라고 그렇게 명명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런 요 두 가지 측면, 이게 청교도들이 자기들이 가졌던 사상이었던 것이죠. 물론 더 많은 것이 있겠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제가 뽑아온 겁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이 하나씩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교도는 영국의 칼빈주의자라고 그렇게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 캘비니즘이라고 하는데, 이 칼빈주의라는 이 신학 사상 교리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회의예요. 다음 장면 보시면 이 회의, 이게 도르트 회의라고 하는 건데, 이게 네덜란드 1618년부터 1년간 있었던 총회거든요. 이 총회에서 5개의 교리가 확정이 돼요. 이것을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칼빈주의 5대 교리, 5 points죠. 근데 이 5개의 교리를 일명 튤립 교리라고도 해요. 튤립, 그 꽃 있죠. 튤립. 왜 튤립이냐면, 여기 보시면 영어로 보시면 토탈 디프레버티가 전적 타락의 교리고,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타락했다 이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핵심적 교리인데, 이거가 이제 이 회의에서 천명이 된 거예요. 두 번째가 unconditional election,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정론이죠, 결국 말하면. 다음에 irresistible grace,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은 불강력적이다. 인간 편에서 저항할 수 없다 이겁니다. 마지막이 perseverance가 이게 인내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사람은 결국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끌고 가신다. 그를 인내케 하신다. 견디게 하신다. 참게 하신다. 그러니까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고 하는데, 이 앞자, 이 앞에 단어, 대문자를 보세요. 뭐예요? 튤립이죠. 이렇게 옛날 사람들도 잘 외우려고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조합을 했나 봐요. 튤립이라고도 해요. 그렇게 외우면 잊혀지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이게 칼빈주의의 교리인데, 청교도들은 이 교리를 그대로 받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인 것입니다. 특히나 이 청교도가 강조했던 것은 첫 번째,
토탈 디프레버티,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의 죄인됨, 그 죄인됨을 아는 자리. 다음 거 보시면 이거예요.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청교도인들은 이 세 가지로 봤어요. 죄인됨을 아는 자리,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래서 인간은 죄를 알고 끊임없이 그 죄를,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실천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죠. 메타노이아, 회개의 절대성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청교도인인 것입니다. 첫 번째, 죄인됨을 아는 자리. 이것은 청교도인들이 매우 강조했던 교리인데, 이 교리를 근거하는 것은 인간의 경험이나 어떤 철학적인 사유나 감성적 느낌 차원에서 인간은 죄인이야가 아니라 오직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자신들이 죄인임을 실존적으로 확인했던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였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거예요. 이런 성경의 선언,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 안에 나의 실존이 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온 것이죠.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언급할 많은 청교도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언급하는 청교도들은 대단히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고, 이분들의 책들이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국어로. 그래서 혹이나 참고하셔서 나중에라도 이렇게 한국 가시거든 사서 보시면 너무 좋겠다 싶습니다. 이 죄인됨의 이 부분을 강조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면 이 코튼 매더라는 청교도인데, 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분이 이제 코튼 매더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더 이상 죄인으로서 겸손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자신의 불완전한 겸손으로 인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다시 겸손해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건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겸손하기 위해 노력을 하면 할수록 겸손해질 수 없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겸손해질 이유가 필요하구나를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걸 보세요. 윌리엄 아담스. 자,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자신 간의 무한한 거리와 불균형을 인식할 수밖에 없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벌레들이다.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느낌은 뭐냐면, 인간이 겸손해야 된다,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음은 기계적으로만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인인 건 맞는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이제 나는 의인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나는 이런 식의 회개나 이런 죄에 대한 인식은 조금 뒤로 하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섬기고 행하는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자꾸만 이렇게 이해하고 실천을 하려고 하는데, 청교도인들은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을 성찰하면서 내 안에서 유발되는 모든 것들은 죄일 수밖에 없음을 언제나 늘 실존적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이해보다는 대중이 말하는, 특히나 그 TV에서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대사들을 통해 복음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제가 예를 몇 개 갖고 왔는데, 이런 예를 들면 또 이건 뭐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제가 그런 부분에 전적으로 제가 뭐라 토를 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사고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이해보다는 너무 대중이 말하는 어떤 복음, 그러니까 종교화된 개념에 너무 많이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제가 좀 예를 들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 아시죠? 거기에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로빈 윌리엄스가 맷 데이먼에게 말하잖아요. It's not your fault. 네 잘못이 아니야. 그 대사가 그 영화의 백미거든요. 저도 그 영화 보면서 그때 감동 엄청 받았어요. 그때 이 맷 데이먼이 이제 소위 내적 치유가 되는 거죠. 너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요, 보세요. 그런 식의 대사를 좋아해요.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근데 어떤 의미에서 성경의 복음은 그 반대를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토탈 디프레버티. 내가 아무리 겸손해지려고 해도 나는 겸손해질 수 없음을 자각하게 되고, 그래서 겸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거죠. 나는 이 윌리엄 아담스가 말했듯이 나는 정말 벌레예요. 바퀴벌레라는 겁니다. 바퀴벌레, 이 개쓰레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누더기, 더러운 누더기. 그럼 우리는 너무 싫죠. 너무 싫어요. 괴롭죠. 거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는 겁니다. 백보양보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용어들을 종교화하냐면, 성경이 말하는 죄, 성경이 말하는 죄인됨, 이런 것들을 우리 모두가 종교적으로 합의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런 말은 통용될 수 있는 종교적 개념으로 제한시켜요. 그래서 그런 제한된 명명 속에서는 서로 당신 죄인 맞아요? 예, 맞습니다. 회개하세요? 네, 회개할게요. 이런 식의 서로 통용되는 식의 제한된 용어를 만든단 말이에요, 종교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쉽게 기도할 때나 서로 말할 때나 이럴 때, 당신은 죄인 맞죠? 네, 죄인 맞아요. 그래요? 그럼 회개하세요. 예, 회개할게요. 아멘, 할렐루야. 그냥 이렇게 아무런 성찰 없이 그냥 내뱉는 겁니다. 왜요? 하나의 연례적 용어의 향연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문답을 그냥 죄인 맞습니까? 예, 죄인 맞습니다. 회개하셨어요? 회개합니다. 예수님 구주로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세요. 세례 베풀게요. 아무런 성찰도 없이, 실존적인 부딪힘도 없이 그냥 종교적인 용어로 한단 말이죠. 거기에서 소위 토를 달고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정말 이건 아니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인 겁니다. 그래서 청교도인들은 아주 정말 짜증날 정도로 그냥 파고드는 거죠, 실존적으로.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쓰는 거예요. 너희들은 더러운 누더기들이야. 너희들은 바퀴벌레야. 그러면 이걸 듣는 회중들은 너무 싫죠. 그러니까 이 종교적으로 합의된 용어 이상의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욕설로 비춰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청교도 설교를 보면은 욕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 여러분들 이렇게 실명을 거론해서 좀 그렇긴 한데,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아시죠? 되게 유명하신 목사님이잖아요. 그분이 제 신대원 다닐 때 신대원의 채플 설교로 오신 적이 있어요. 저도 참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그분 요즘에는 많이 이렇게 나이가 드셔서 이제 많이 좀 이렇게 좀 점잖해지셨는데 그때는 아주 독이 바짝 오르셨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도 그분 책을 그때도 읽었긴 읽었는데 이렇게 채플 와서 처음 봤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신대원 우리 신학생 앞에서 하는데 와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그런 쌍욕이 없어요. 그냥 욕을 하는데 그냥 이 신학생 앞에 놓고 이 하면서 XX 하면서 막 질러버리는데 우리 모두가 멘붕이 온 거죠. 와, 이 뭐냐 이 사람은. 그래서 이게 극과 극이었어요. 야, 저 사람은 이건 아마 지금 같은 시대에 나왔으면 아마 유튜브에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대단했어요. 근데 그분의 지론도 그거였어요. 청교도의 이런 지론이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합의된 용어가 너무 많아요. 고상을 떠는 것처럼. 죄인 맞아요? 아, 예, 죄인 맞습니다. 회개하셨어요? 예, 회개합니다. 그냥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그냥 이렇게 그냥 공음을 외우듯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그냥 아무런 실존적인 성찰 없이.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지금으로만 욕설을 하신 거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게 너무 자극을 못 받으니까 성도들이 회개하라. 천국에 오고 있는데 니들은 뭐 하는 거야? 이 독사들아. 바로 청교도들의 설교가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신랄하게 우리의 죄성을 막 꼬집는 겁니다. 조셉 얼라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의 책도 번역됐습니다. 아주 좋은 책이 있는데 조셉 얼라인이 그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경고라는 이 책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인해 그의 마음을 돌이킬 만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를 역겹게 할 것은 충분하도다 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단지 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게 불신자들만을 상정하는 게 아닙니다. 청교도인들은 그냥 회중들조차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자와 방불하다고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듣는 회중들은 싫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쫓김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설교와 가르침은 철저히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특히나 신자에게 있어서는 바로 히포크러시, 그 위선적 죄에 대해서 매우 신랄하게 설교했던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코튼 매더, 아까 봤죠? 코튼 매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책 가면이 벗겨진 무대 배우라는 제목의 설교. 제목도 되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스테이지 플레이어, unmask, 가면을 벗은 그런 무대의 배우가 바로 우리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화장빨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 화장빨을 지우고 생얼로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가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해요. 신자는 마치 가면이 벗겨진 무대 위의 배우가 같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위선자의 분깃은 매우 비참한 분깃이다 라고 그는 말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순히 외적인 과시와 성경 교리들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신앙과 실존적인 말씀의 내면화, 이걸 강조했어요. 실질적이고 실존적인 내면화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의 절대성, 메타노이아죠.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그 청교도의 황태자로 불리는 존 오웬,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언젠가도 이분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의 책 제목 자체가 이런 제목이 있어요. 그 mortification of sin. 그 mortify라는 게 좀 살벌한 단어거든요. 이게 죄를 완전히 죽인다는 거예요. 이런 책 제목을 쓴단 말이죠. 그 책에서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은 죄의 강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여기에 죄는 셀프, 자기 자신이라고 바꿔도 정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은 자라는 그 죄의 강한 저항을 받는다.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과 동일하죠.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아야 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저항을 받는다는 거죠. 또한 존 플라벨이라는 또 아주 감명 깊은 책을 쓴 이 청교도는 자신의 책 마음을 지키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자녀에게 거룩함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소홀히 할 때 마귀도 그것을 소홀히 할까? 그렇지 않다. 당신이 자녀들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치지 않는다면 마귀는 저주하고 욕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가르칠 것이다. 땅을 경작하지 않으면 잡초가 솟아오를 뿐이다.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 아시죠? 바로 이 존 플라벨의 그런 강조를 했던 원조입니다. 제가 유아 세례를 베풀 때 그 전에 이렇게 그 가정들을 교육할 때 제가 이렇게 책을 하나 빌려서 읽히도록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청교도들의 자녀 양육에 대한 책인데 제가 읽어보시라고 주고 독후감을 또 받아요. 보고 나중에 신방 가서 이렇게 묻기도 하는데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 어떤 지체가 읽고 나서 되게 충격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할 정도로 너무 지나치게 행위 중심인 것 같아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청교도 시대 때, 뉴 잉글랜드 청교도 시대 때 어떻게 가르쳤냐면 아이들에게 얼마나 복음으로 가르쳤냐면 심지어 그 5살, 6살 먹은 아이들이 막 자신의 죄를 막 부둥켜 안고 막 울면서 회개를 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기록으로 이렇게 일기를 만들어서 책을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아니 5살 배기 아기가 내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무슨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론 조금 너무 행위적인 거는 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이렇게 치열하게 살았다 이겁니다. 그걸 우리는 거기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치열한 성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믿음이라는 걸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시냐고요. 그냥 나는 태어날 때부터 믿음을 갖고 태어나고 이렇게 믿고 있다. 그런 식의 자연적으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냥 믿음 생활인 겁니까? 모태신앙자들 있잖아요. 고민해 보시라니까요. 물론 제가 늘 강조하는 은혜예요. 하나님 전적인 주권과 은혜 맞아요. 하지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수납되고 수용되는 건 perseverance of the saints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간섭하고 관여하고 개입하셔서 나를 끌고 가실 때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 실존적이고 실제적인 싸움과 분투가 없다면 그를 어떻게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런 논리와 논지가 청교도의 논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청교도 영향을 깊이 받은 18세기 그 유명한 미국의 청교도라고 불리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자신의 설교집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 이런 책을 썼어요. 설교예요. 설교. 아니 설교 제목 자체가 너무 반인격적이잖아요. 그죠? 막 댓글을 달 만한 그런 제목이잖아요. 근데 에드워즈는 이런 설교, 제가 이 실제 설교집이 있어요. 우리 번역도 다 돼 있거든요.
설교 요 한 편이 그냥 쭉 읽으면 한두 시간 돼요. 쭉 읽으면. 그렇게 읽었어요, 이 에드워즈는. 근데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제가 그걸 인용해 봤는데, 오 그리스도 없는 죄인이여, 그대 주위를 둘러보고 그대가 어디 있는지 알라. 그대의 영혼은 덧없는 생명의 썩은 줄로 지옥 입구에 매달려 있다. 만일 그 줄이 끊어지면 파멸의 심연이 그대를 삼킬 것이다. 만일 이 진노의 작은 불꽃들이 그토록 무섭다면 그대가 절대로 꺼지지 않는 불밭에 던져질 때 그대의 심령이 견뎌낼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 없는 죄인이 선고받은 운명이다. 회개하시라. 회개하시오. 이거를 피를 토하면서 그렇게 이 청교도들이 설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이 청교도의 신학의 핵심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늘 회개의 절대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청교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특별히 그리스도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와 가르침과 그런 신학의 내용들을 남겼던 사람들이 바로 이 청교도였습니다. 특히 저는 5가지로 그들이 강조했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들을 이렇게 좀 적어봤는데요. 첫 번째, 나사렛 예수님은 미리 약속되신 참되신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는 부분. 특히 여기서 주목할 것은 미리 약속되셔서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소위 지역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 측면에서 단지 예수는 인간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그런 사람들도. 근데 이거는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는 맞는데 그는 약속된, 미리 창세 전부터 약속되어 오시기로 작정되신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은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다. 그래서 신인, 인간이면서 하나님이 신인 연합으로 계신 그런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중보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 우리의 모든 구원과 거룩과 완성을 이루시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5번째,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로 인해서만 값없는 은혜로 주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철로 역정의 주인공인 이 존 버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죄 제물로서 그는 우리의 죄로 인해 상함을 입었고 대제사장으로서 그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한 중보자로서 그는 우리의 죄를 자기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셨다. 또한 사무엘 윌러드는 이 청교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께, 오직 그리스도께만 드림으로 다른 모든 것에 대한 자신의 흥미와 신뢰를 버리고 마음의 모든 목표를 다하여 그리스도께 집착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라 이렇게 설파했습니다. 존 코튼이라는 청교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예쁘고 착한 자녀들을 소유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가 부유한 친척과 친지를 갖고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인가? 그가 온 세상을 소유하고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했다면, 그에게 진짜 생명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다 무슨 소용인가?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은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 다른 모든 것은 손실이며 찢기이며 오물일 뿐이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죄인됨을 강조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은 역설이지만 같은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것이고,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자의 역설을 우리는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청교도의 신학이었고 우리 개신교의 전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나를 부인하고 죄를 죽이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설명도 물론 있지만 자칫 이것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를 의지하는 차원이 아닌 내가 닮아가야 될 하나의 대상과 모델로 상정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지 우리가 닮아가야 될 대상은 아니다. 이게 우리 개혁 신학의 어떤 의미에서의 맥락이군요. 뭐 닮아간다는 말을 제가 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맥락에서 주님을 더 의존하는 것은 내 자신의 죄의 자리를 알 때 더 의존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식의 역설이 없이 하나의 기계적인 흐름으로 이해하면 약간 그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와 도덕적 차원에서 모델링 되는 그런 식의 그런 좀 인본주의적인 그런 복음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청교도인들은 이 두 가지 역설을 서로 사뭇 달라 보이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결국 하나로 귀결되는, 즉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차원으로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아까 이제 그 찬양 부를 때도 우리 종교 개혁자들의 그런 그 슬로건을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영광, 이런 식의 종교 개혁의 이 모토가 결국에 어디로 모아지냐면, 어디서 이게 체계화되고 이것이 꽃을 피우냐면 바로 이 청교도들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그것이 이제 꽃을 피우는,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웠던 그 역사적인 현장이 바로 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특히나 뉴 잉글랜드, 미국의 청교도들이 이것을, 이 하나님의 이 개혁 신학의 이 사상을 가장 실천적으로 꽃을 피웠던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우리는,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읽고 나름 배우는 것이죠. 근데 배운다고 해서 그들을 모델링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실수가 많거든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그 신자에게는 위선적인 죄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의 목사들과 신자들은 언제나 내가 위선적인 존재가 아닐까를 늘 의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믿고 있는 게 맞는가? 이런 식의 의심들, 그러니까 거룩한 의심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내가 의심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실망하거나 낙담하는 차원이 아니라 언제나 나의 죄인됨을 부둥켜 안고 고민했다는 그 성찰, 그런 차원에서의 의심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어떤 이 신학적인 사상이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의 결론을 붙이면서 다시금 존 버년의 글을 하나 제가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생애를 잘 보내려면 매일이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하루를 보내는 마음으로 보내라. 하루를 보내는 마음으로, 이 마음으로가 이 문맥을 보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보내라.
여러분들은 잘 사는 것, 인생을 잘 사는 것을 뭐라고 상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볼 때 잘 사네 인생, 그거 어느 때 그거를 붙이세요? 돈 많이 벌 때 잘 사는구나. 집 좋을 때 잘 사네. 차 좋을 때 잘 사네. 또 뭐 건강할 때 잘 사네. 이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실제. 저도 우리 여기 박 목사님 차 보면서 나는 언제 아우디 끄나. 세속적인 거예요 이게. 우리는 늘 그래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학교 입학할 때, 좋은 직장 취직할 때, 잘 사네. 우리는 그래서 세속적인 거죠. 이 존 버년의 이 청교도의 말을 음미해 보면,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잘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없고 이 세상에서 조금 유명하지 못하고 무명하고 빌빌거리고 찐따처럼 세상에서는 그런 찌질이로 산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고 그 믿음 안에 오늘 하루 그냥 꾸역꾸역 살아간다면 그게 잘 사는 겁니다. 동의가 안 되시죠? 그건 그렇고 이제 이 세상에서 뭔가 좀 그런 고민을 하자고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 드리고 싶은 어떤 도전은 고민은 좀 하자 이겁니다. 도전을 좀 받으시라 이겁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흘러가는 게 좋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짐승과 방불한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이 시대 자체가 영적인 메마름의 시대란 말이죠. 따지고 보면 옛날보다도 훨씬. 그러니까는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뭔가 직분 하나 받고 뭔가 이렇게 뭔가 하나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청교도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인생을 정말 나는 잘 살고 있는가를 고민해 볼 때 난 정말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고 있는가? 내 자식이, 내 아들, 딸이, 우리 가족이 정말 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거를 통해 우리는 정말 잘 살고 있는 가정이야 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냐고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이 청교도를 통해 배우자는 겁니다. 난 정말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쓰레기처럼 살고 있구나.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식의 고민과 갈등과 성찰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신자의 잘 삶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 하나만을 보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든 그것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끊는 게 자기 부인이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평생토록 이 훈련을 겪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완성은 없는 겁니다. 남다른 삶을 살자가 아니에요. 언제나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 그 삶 속에서 그냥 오늘 하루 예수님 붙들고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커피를 엎질렀는데 욕이 나오는데 그냥 내가 오늘 청교도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감사합니다. 그런 거. 근데 제가 아주 사소하지만 이런 거 다 우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이니 경건이니 이런 거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흔적들, 그게 코람데오의 삶인 겁니다. 그렇게 산다면 그게 이 시대의 청교도의 삶을 살아간다고 저는 말하고 싶은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죄인됨을 확인하는 것, 동시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두 가지는 극과 극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극과 극이 어떻게 만나느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을 때 그런 자가 코람데오 하면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겠죠. 그 두려움이 경외예요. 경외를 갖게 되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받게 돼요. 그 사랑을 받죠. 이 경외와 사랑, 이것이 믿음이에요. 존 칼빈은 이 경외와 사랑이 신자의 경건이다, 피에타스라고 그는 그렇게 자신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경외함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인됨을 날마다 매 순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실수하게 만드시고 실패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수준을 알게끔 우리를 늘 개입하셔서 몽둥이 찜질을 하시는 겁니다. 개입하고 간섭하시고 흔드셔서 우리의 처음 자리를 날마다 낱낱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밖에는 절대적인 것이 없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인 것이죠. 제가 지난주 얘기는 반복 안 하겠어요. 그들이 그렇게 갖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았던 그 궤적과 흔적을 보세요. 그걸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없구나를 알고 살아갔다. 그래서 이 존 버년의 이 고백, 생애를 잘 살려면 매일 이 세상에서 마지막 한 해를 보내는 마음으로, 즉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살라, 이겁니다. 이렇게 이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청교도의 정신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시대 속에서 부족하지만 우리 시대의 청교도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한 두 번째 종교개혁 기념 세미나 청교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청교도들은 성경 밖에 가장 성경적인 인물로 우리는 배웠고, 또 오늘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는 그 실존,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 그것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임을 우리가 오늘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부족하지만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